예배 본문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첫 번째 수요 예배의 말씀 시리즈를 어떻게 열어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박국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3주 동안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여정 속에서 강력하게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 불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강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고 여건이 어렵거나 힘겨울 때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보다는 추울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 속에서 불같은 것이 올라오면서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말씀에 더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맑은 가나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교회 밖으로 많은 것을 흘려내 보내며 섬기다 보니까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 자리에 이 추운 날씨 속에 이 파이프가 터지고 물이 새고 그러한 자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물이 새고 터지고 하는 있는 가정 속에서 또 말씀이 또렷해지면서 또 기도가 잘 되고 그리고 또 찬양도 잘 되고 그리고 더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또 신앙의 위기는 평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화의 시기 가장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는 기도가 되지 않죠.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기가 꺾여버립니다. 그런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불굴의 용기와 믿음, 서야 될 용기가 필요한데요. 오늘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악한 자들이 자기 힘을 신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과시하면서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또 그들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올리고 있는 거죠. 우리 사는 세상은 악이 편재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또 온 땅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바탕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에 악이 편재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도 좌절하거나 굴복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동화되는 사람입니다. 그 악의 편성에서 그 힘있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러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피해가 올 것 싶어서 나에게 그 악한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등을 돌리고 외면을 하면서 자신의 삶만 꾸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고 지적을 하고 손해를 감내하면서 옳은 방향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끝내 변질되기를 거부하고 마땅한 길을 찾아 선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의지가 굳센 바로 견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견결한 사람은 의지가 굳셉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지 비바람이 치든 폭풍이 오든지 그냥 그 길을 향해 가는 겁니다.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날씨가 춥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그냥 굳센 의지를 가지고 견결한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악에 물들지 않고 올곧은 믿음의 길,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찌 주님께서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된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잠잠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통치하신 분이 주관하신 분이신데 심판주이신데 또 구원자이신데 어찌 잠잠하시는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악한 이들의 소행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터인데 심판의 주님께서는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올리고 있는 거죠. 신년 벽두에 지구촌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특수부대를 보내서 잡아서 뉴욕 법정에 세워버린 초유의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알던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이전에 힘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졌던 또 세상의 기초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지금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 정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 상식과 양심과 법이 작동되지 않는 세상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그 옛날 창세기에 보면 라멕의 노래가 있잖아요. 라멕의 노래는 뭡니까?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칼이 정의다라고 하는 노래예요.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기 칼로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을 죽였다는, 그리고 자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덤비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예요. 다시 칼의 노래가 이 지구촌에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힘의 논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의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가득 차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깊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전부를 보시고 온전하게 보시고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을 진정 바라보시고 악인과 선의를 가려내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시대, 두려움의 시대, 악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에 물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의 모든 걸 다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 때, 고난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린다. 인내하고 기다린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또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역사 속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될지,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유익이 될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각성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전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에, 그 끔찍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이거 이상하게 보이고, 처음에는 이것이 나에게 손해만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작용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림자를 만들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둠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불이 꺼져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해초리로 쓰셨다가 때가 되면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가 운명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삭제해버립니다. 그것이 악인의 끝이에요. 자기가 만든 공든탑에 깔려 죽습니다. 자기가 퍼뜨린 거짓말에 자기가 묶여서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무덤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죠.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기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악인에 대하여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선하고 고귀한 인생들에서는 주님께서
값지게 보십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돌봐주시죠.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합당한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볕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주님을 추구하고 반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내놓는 산소 양은 약 117kg이라고 합니다. 성인 4명이 1년 동안 숨 쉬는 데 필요한 양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연간 약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차단하여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무 한 그루를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나무를 잘랐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렇게 소중한데 그걸 잘 몰랐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조금만 손 안 대면 풀과 나무는 다 덮어버리잖아요. 이 지구촌을 덮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잡초다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버려버리지만 사실 덮어야 되거든요. 끝없이 자라면서 덮어줘야 돼, 땅을. 안 그러면 사막이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막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고 풀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나무라고 풀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엄청난 일을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 살아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요 보람이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있음이 기쁨이 되신대요. 우리 있음이 행복이 되신대요. 살맛이 나신대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옹알이를 하고 첫걸음을 떼고 해맑게 웃어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아빠는 힘들지가 않아요. 엄마가 힘들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 새끼 먹여 살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까짓 거. 정전터 속에서 총알이 날아다녀도 괜찮지 뭐. 보람이요 기쁨이 돼요.
괜찮대요.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살리실 이유, 우리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빌딩 때문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틀렸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기가 아빠 엄마를 보면 해맑게 웃으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엄마를 기쁘시게 해요.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춤추는 게 아니에요.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기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막 달려와서 앵겨버리잖아요.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그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신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본래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영광이잖아요. 군인의 영광은 뭡니까?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때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포탄의 영웅이 다 찢어나가서 산화될 때 그게 영광이에요. 군인 영광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관의 영광은 뭐예요?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내 머리가 다 타고 내 팔이 잘려나가도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 그것이 소방관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길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있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있음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이 있는 거예요. 마땅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영광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이 동납니다. 먹을 것이 동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대안처럼 보였던 것이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치 구원자처럼 의지했던 미국도,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학력도,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랑스러웠던 외모도, 건강도, 재산도 사라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 고갈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건강에 고갈됩니다. 내 인간관계가 사라집니다. 고갈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 머리, 전에는 기억을 그렇게 잘했는데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고, 지난 과거의 사건이 어떡합니까? 조작이 됩니다. 내 머리에서.
내가 그때 분명히 그거 그렇게 했는데 라고 따지는데 나중에 사진이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와, 내 뇌도 허물어지고 있구나. 깨닫는 거죠. 깨닫습니다. 기억도 못 믿습니다. 이제 자기 기억도. 모든 것이 고갈되고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많다고 여겼었는데 그것이 하나둘 사라지는 곳 광야. 하나님 외에 대안이 많아 보였는데 이제 그 대안이 다 사라지는 곳 광야. 금세 말라버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내 인생의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끝내 나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그냥 껌뻑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폐장 내시경 할 때, 위 내시경 할 때, 수면유도제 주사바늘 한번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 목소리 들려요? 제 목소리 들려? 안 들리죠? 그럼 눈 떠보면 어디 있어요? 다 검사 마치고 밖에 있어요. 누워있어, 침대에. 그리고 이제 옷 주워 입고 나오죠. 천국의 의지. 아, 고생 끝. 광야길 끝. 천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나서는 느낄 겁니다. 아, 세상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겁먹었었어. 아유, 내가 너무 겁먹고 살았네. 아유, 억울해. 그렇다니까요. 아, 천국 가보소서. 가보세요. 내가 겁먹을 거 꽤 없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겁먹고 살았어?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살았지? 바보같이 살았지? 아유, 억울해. 천국 가면 그러실 거라고요. 별거 아닌데 너무 불안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천국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바보같이 겁먹고 말이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광야의 길, 고난과 연단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아, 믿을 거 하나 없구나. 의지할 거 하나 없구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이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광야의 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각성책으로, 하나님이 된 각성책으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위기를 주신 거예요. 너무 세상 믿지 마. 너무 사람 믿지 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가 오직 믿을 분은 나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의 구원자시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시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